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함께 두 손을 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 인도해 주어서 오늘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향해서 툰과 발을 들여 높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유혹을 벗어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된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을 세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먼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옷이 있어야 된다. 의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또 먹는 거가 있어야지 살아간다. 그다음에 주택이 있어야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요즘 대한민국은 특별히 주택에 대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서 정말 미래학자들도 예측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생겨나게 되어지고 요즘 주택의 문제로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또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또 저출산이 되어지고 또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급격히 늘어나는데 한 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만 사는 게 요즘 거의 주거 형태가 되어지고 아마 2023년이 되어지면 2035년이 되어지면은 거의 한 집에 한 사람 정도 사는 집이 거의 나라의 한 7, 80%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집에는 옛날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또 자손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집이었는데 그런 개념이 자꾸 무너지는 시대 한가운데 또 변화되는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1인당 하나의 집을 다 갖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요. 참 다양한 그런 욕구를 갖게 되어지고 전통적인 생각, 우리가 뭐 단독주택이나 연립이나 빌라나 아파트나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집도 무슨 뭐 오피스텔이다, 뭐 고시원이다, 고시텔이다, 뭐 원룸이다, 뭐 별의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주거에 하는 공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집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회복을 하고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 심리학교에서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9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되어진다라는 집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집을 통해서 인생을 또 출발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가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만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가정 간에 또 정도 나누게 되어지고 사랑도 키워나가게 되어지고 또 가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도 쉬는 그런 공간이 갖게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도 이해하고들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가정이 그냥 쉬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들로산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요즘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많죠. 학생들도 집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집이 또 다른 일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자고 밖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식당도 되어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런 일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이제 집은 또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내 취향대로 가구도 바꾸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 것을 들여놓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표시하는 도구가 되어진다. 내가 권력을 이렇게 갖고 내가 지위가 임만되니까 이만한 평수에서 이런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평가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나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서 살고 있어. 난 이만했으면 내가 성공했어. 스스로 하는 거야. 내가 강화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내가 강남에서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평가를 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국에서는 강하죠. 무슨 것이 강하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적인 가치로서의 평가를 내 집은 얼마짜리야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요즘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뭐 옛날같이 그냥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만족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이렇게 다양하고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집을 떠나서는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어디 가서 누구 만나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집의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집의 말씀을 드리냐, 뭐 부동산업자냐, 그거 아니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 이제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있어서 임금의 말년이에요. 노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해 놓고 있어서 다윗이 그런 편안한 때에 나단과 선지자 나단, 즉 다윗은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함께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이끌었던 나단 선지자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집을 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백향목 궁으로 나는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저기 그냥 조그만 텐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름한 텐트에 거하고 계신데 내 견딜 수 없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선지자로서 임금 참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책망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지금 집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 내가 내 집을 짓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내 집을 지어? 웃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은 하늘과 별과 달을 다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곳에 갇혀 있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그 모습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신에 대해서 이 예우를 할 때에 세상의 다른 신들은 볼 때 훌륭하고 센 신이라고 하면 어떤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전을 크게 짓는 거야. 신전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전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 있죠. 그건 자기네 신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전을 하나님의 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기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구나라고 해서 만군의 왕이시고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다윗이 어떤 인간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냐. 일개의 목동이었는데 그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목사님 저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귀한 마음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최고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승승장구하게끔 해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에게 졌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우리를 죽인 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책망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믿으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임금이 다윗이 짓게 되어지면은 전 평강보다도 죽이는 정복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통해서 짓는 것보다도 그 자식을 위해서 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실상 다윗은 나라를 만들면서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살 때에 이 나라의 수도를 만든 사람, 다윗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예루살렘, 저기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돌고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다윗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히람을 통해서 좋은 왕궁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나무가 흔하진 않죠. 좋은 목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집을 지을 때는 어디 나라 무슨 나무를 사다 짓는 게 좋다라고 해서 잘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만 뜻이 좋은 나무가 나오지 않네. 히람이라고 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최고 좋은 것으로 궁을 졌어요. 궁을 져놓고 나서 이제 그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보다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또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또 사람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윗성으로 옮겨왔거든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절을 시키면 뭐라고 그러게? 아이고, 우리 생각 같은 하나님, 제가 제 물질 들여서 하나님 멋있게 진다는데 왜 그러세요? 왜 안 받으세요? 화날 수도 있어요. 그냥 섭섭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너의 마음을 받았지만 네가 지려고 하는 성전은 내가 받지 않아. 근데 너를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너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아니, 이미 존귀하게 된 왕한테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세계적으로 힘을 얻은 사람이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여러분, 존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었느냐, 재산을 일구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지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존귀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에 힘쓰고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름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때로는 기도자로, 때로는 찬양자로, 때로는 헌신자로, 때로는 봉헌자로 우리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바로 존귀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의 인생이 무슨
죄를 지은 사람 포스터에 보면 저기 농협 어디 가다 보니까 무슨 죄 이름 탁탁탁탁 적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무슨 소용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러가지고 거기 가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이름이 이게 존귀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름을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이 더 이상 무슨 존귀를 바라겠어요. 왕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존귀하게. 왕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감싸시고 도우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귀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존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한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다윗 보고 너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은 재산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 귀한 일을 돈도 많이 쓰시는 분도 학교도 짓고 학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그것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짓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저는 원하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거하시고 믿음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워서 시작할 때는 누구네 집에서 때로는 무슨 건물에서 때로는 들에서 야외에서도 예배드리지만 결국적으로 성전을 잘 건축해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이게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전은 내가 건축했다고 내 게 아니에요. 건축하고 나서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드려도 다 하나님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성전을 짓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질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모든 거 다 준비됐는데 안 돼.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되어라. 여러분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이루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 더 기쁘고 귀한 일은 어떤 거예요? 내 자녀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 많이 가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 내 이름을 높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내 인생이 더욱더 복되어지고 귀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왜 걸어요? 자식이 잘 됐을 때 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걸어요? 그 아버지에 정말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잘 키웠다, 수고했다. 다윗을 통해서 건축하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기쁨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기쁨의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동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 참 자녀 잘 키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박사학위 됐다 재벌이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주께 영광을 잘 돌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칭찬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해보세요.
다윗 같은 건 내가 지었다라고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자녀가 다 줬어요. 다 다윗은 재물이고 준비된 거 다 자녀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서 우리도 늘 자녀를 위해 물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배가의 기쁨을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보게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견고하게. 다윗은 왕입니다. 왕위는 계승하게 되어져 있죠. 그 아들들이 왕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알다시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르호보암,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왕이 되어져서 왕이 갈려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개의 지파가 가지고서 크게 나라를 이뤄요. 근데 남쪽으로는 2개의 지파,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2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북쪽의 왕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뺏고 뺏기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면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남쪽의 유다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쭉쭉쭉쭉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왕위가 물론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합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오시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다스리고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자손을 통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후손 몇십 대 혹은 몇 대 뒤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라고 해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자손 가운데서 상상은 할 수 없지만은 몇 대 손이 되었든지 국회의원이 나왔다, 몇 대 손이 되었든지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합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그런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즉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시험을 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귀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복으로 크고 놀라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터득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형통케 해주시고 귀한 능력을 더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하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할 때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에게 형통케 해주시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처럼
물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왕궁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왕궁을 치겠다라고, 성전을 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둘이 뭐 물어보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으셨잖아요. 누가 누굴 짓냐? 하나님을 위해서 니네가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신 거야. 내가 너를 키워준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준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 또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뜻과 의지를 들이셔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 믿음 변치 말게 해달라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을 겪든 간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이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임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연약하고 힘들 때, 또 난 아프고 공고할 때도 새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